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채플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영적 부흥과 신앙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에서 7장 사이의 연대가 60년에서 한 8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완공되고 제사와 예배와 절기가 회복된 내용까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 7장부터는 그로부터 약 60년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 그러니까 1차 처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 1차에 귀환한 백성들은 약 80년을 이 조상들의 땅에서 지금 정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가 2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성전 재건하고 그 이후부터 약 60년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졌고 또 백성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식일과 절기에 똑같이 제사를 올려 드렸을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를 지금 10수년 동안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늘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도 종교적 타성이 젖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감동도
또 감사도 은혜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요, 영적으로 일단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와 사역을, 여러분 섬길 것을 계속 찾아서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도 제목은요, 우리로 하여금 또 늘 깨어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년에서 80년을 지나는 동안 영적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 에스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살게끔, 거기에 계속 있게끔 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이때 이렇게 아마 준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비록 전쟁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거기서도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정체성은 지켜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던 왕국의 고위 간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과 9절에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라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란 별명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BC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했는데, 그때마다 왕을 비롯한 왕족들과 지식층이었던 이 제사장들 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포로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던 기간이 에스라 시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무려 130년에서 150년 정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세대가 지금 몇 세대가 지금 지난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페르시아에서요. 1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 순수함이 유지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갔던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과 인격은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켰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였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 다 허락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의 수식구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둘째, 선한 뜻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2차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이 구절의 시작을 히브리어에서는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키. 이 뜻이 뭐냐?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이제 for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0절의 시작을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죠.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의 부와 영광을 버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참 계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란 말과 같이 뭔가를 주면 받을 것을 계산하죠. 그리고 상대에게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것 같으면 나도 굳이 도우려는 마음 그냥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상대에게 뭔가 돌아올 게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심는 거야.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그런 간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셨어요.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거저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게 갚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거저 주라 하셨으니까 그냥 거저 주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선한 뜻으로 사는 사람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 그리고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선한 뜻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 에스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어떤 조건 바라보지 말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거저주라 하셨으니 그냥 거저주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을 통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묵상해 봅시다.